자, 마태복음에 있는 그 구절과 아까 26장에 나와 27장에 있는 27장 44절과 누가복음 지금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는 모순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목사님들 가운데는 잘 안 건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쵸?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식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이해하면 이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왜 지금 야곱과 여기가 연결되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하는 건 당연히 언제부터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초기야. 십자가에 달린 초기에 두 강도가 예수라는 존재를 알 리가 없어요.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욕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여자들이 밑에 와서 울고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달린 모습,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십자가상의 칠언이라고 하는 것, 그 중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은,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들을 이 강도는 들은 거예요. 용서와 사랑.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에게 네 아들이 네 어머니다. 그다음에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내가 떠나니까 세상에서 살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엄마를 자기 제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니 이미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으로 예수님 보라고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남은 가족을 걱정하고 제자들을 걱정한다가 아니고 그런 걸 전혀 걱정하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족이 이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러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왔다라는 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걸 듣고,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박힌 게 아니고 복음이 십자가상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두움에 갇힌 두 부류의 사람들, 십자가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떨어졌는데 정확하게 야곱과 에서로 갈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 사람이 진짜 완전히 짜가고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그 말에서 나오는 권위를 들으면서, 그 사랑의 말을 들으면서 이 죄인이 발가벗겨서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죄인은 그 소리를 듣고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구원하라고 마찬가지로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40절에 보면 누가복음 40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꾸짖어, 우리는 사탄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담대하게 꾸짖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41절에 보면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회개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죠?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서 무엇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이 사람이 그런데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요. 이 사람이 봤나요? 못 봤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옆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 존재 자체로 복음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오른손의 죄인이 하나님 편에 들어가게 될 의인이 되게 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간구하잖아요.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복음을 듣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존재를 깨닫고 복음을 알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한 의인임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라는 말을 여기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창조인 그 땅에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가 떨어져요? 축복의 선포가 떨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낙원이 너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야. 낙원이 누구예요? 천국,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겪어야 할 네 번째, 다섯 번째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생 지랄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겠다고 한마디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지금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다라는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사건이 사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 거다 이 말이에요. 경히 여긴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사실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팥죽,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그리고 내가 남에게 잘난 놈 되는 이 행복감이라는 선악과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하는 될 수 있는 그 권리를 팔아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선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야곱은 야가 빠져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가지고 에서의 약점을 건드려서 에서에게 팔았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사기쳐가지고 가져갔다. 그래서 원래 야곱이 그런 존재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실제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정확하게 경험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지만 이삭이 전해준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겐 간절한 소망.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장자의 명분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나는 낙원에 가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에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내를 팔아버린 이야기를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은 인간의 치졸하고 수준 낮은 그런 사악한 존재들이 자신의 사악함을 이렇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살짝 컴프러치하기 위해서 가려놓고 마치 잘난 인간들처럼 만들어 놓은 합의된 선, 그런 선을 하나님 아버지는 시편 2편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비웃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조롱하세요. 하나님은 조롱하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선악을 경시하란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 안에 있는 존재들 사이의 선악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정도의 가치에서 존중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선이 함께 만났을 때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선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비웃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그 복음에 의해서 비웃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통탄하시겠느냐 이 소리죠. 자, 저번에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9장 11절. 거기 9장 11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옛날에 우리 한번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여기 택하심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예정을 얘기하는데,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까지만 읽으면 완전히 예정이에요. 예정이 아니고 결정론에 가까운 말처럼 이해가 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큰 틀에서 보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첫째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죠? 둘째를 좋아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요? 첫째는 늘 첫째 아담을 상징하고, 그리고 첫째는 늘 첫째 온 율법을 상징해요. 영적으로는. 그 둘째는 뭐예요? 둘째 아담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율법 다음에 온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그래서 무슨 차이가 나는 거냐면, 에서는 행위주의자고 야곱은 그 은혜로 만들어지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만들어지는 자. 그거를 이해해야 이런 말들을 이렇게 동화처럼 그렇게 결정론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너희들 무슨 말이 많아 임마.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선택해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면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이해하고 그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뭔가를 이해하면 결정론이라는 그런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존재를 만드시는 게 목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래서 그런 걸 무슨 이런저런 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그렇게 팔을 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 12절에,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렇죠. 그것의 실제 뜻이 어디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14절, 15절 넘어가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럼 이것도 그런 말 같아요. 그런데 16절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뜻이 분명해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치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이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가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죠.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에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18절에 이제 실제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때 하신다라는 뜻이 적극적 하심, 소극적 하심, 소극적 하심,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하심. 그러니까 완악한 놈은 그래 네가 완악하게 나를 거부한다? 내가 복음을 너에게 주고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네가 지금 왼손에 있는 죄인으로서 나를 조롱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복음을 거부하고 나를 희롱한다? 그래 그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뭐야? 완악하게 하시는 거야. 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누굽니까? 긍휼함을 긍휼함으로 받을 줄 아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길의 첫 번째를 우리가 이해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이 빛이 들어오면 빛과 어두움이 나눈 것처럼 그 빛이 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그러면 당연히 빛을 깨달았으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떠나는 거예요. 실제로 28장 창세기 28장 2절 보세요. 자, 지금 여기는 이미 야곱한테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 그 축복받은 부분 잠깐 먼저 봅시다. 27장 27절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27장 보세요. 자, 읽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야곱이 아버지가 이삭이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만약에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입맞추니라고 하는 건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제가 제 책 처음에 써놓은 그 말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에 향취를 맡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면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게 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신기하죠? 복 주신 밭. 뭐가 떠오릅니까? 신약에서 옥토. 그죠? 옥토. 길가에 뿌려진 것이 아니고, 돌밭에 뿌려진 게 아니고, 가시덤불 뿌려진 게 아니고, 옥토에 뿌려진 그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그 옥토가 바로 여기 복 주신 밭이에요. 그럼 이 복 주신 밭의 향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그 옥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옥토는 갈아 엎어진 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길가고 원래 돌짝밭이고 원래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가득한 밭이 우리예요. 우리. 근데 그 우리가 돌짝밭 그 밭에서 옥토로 변하는 것은 복음이 떨어졌을 때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 회개. 그러니까 복 주신 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하는 자.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한 것처럼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어떤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내 생각하는 건 죄의 생각밖에 없고 내 행동도 죄의 행동밖에 없고 내가 가는 길은 죄의 길밖에 없었던 이 몸입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저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한테 어떻게 해보라고 그렇게 땡깡 부리고 모욕하고 비웃었던 그런 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진정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영의 눈물, 육체의 눈물이 아니고 영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주신 밭이에요. 향취. 지금 납니까? 안 나요.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죠.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죠? 회개한 밭에는 풍성한 결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니. 이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실은 거꾸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서 만민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열국의 굴복을 받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정반대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거 어디서 들었죠? 아브라함에게서 들었어요. 그렇죠? 축복하는 자는 누구? 저주하는 자는 누구? 예? 축복하는 자는 누구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저주하는 자는 사탄이죠. 예,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2절에 우리가 지금 아까 본 것처럼 그 야곱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십자가상의 오른손의 죄인인 것처럼 자기가 어두움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읽은 것처럼 이 복 주신 밭의 향취가 나는 것처럼 회개한 것을 인정을 해줘. 왜냐하면 바로 28장 보세요. 28장 2절에 보면 2절에 이삭이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게 밧단 아람은 바람이에요. 하란 바란이 아니고 하란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죠. 네. 그 이름이 다른 말로 밧단 아람이라고도 한대요. 이게 하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란 쪽에 있는 곳인데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이죠.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리브가의 오빠인가? 그렇죠. 그죠? 네, 이 사람이 라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서부터 나왔단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나왔단 얘기예요.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내게 주시되, 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이 뭐예요? 자손 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그쵸?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이거 그냥 읽으면, 이게 사기쳐가지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떠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 그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라고 하는 그 곳으로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거기서 내가 뭘 제대로 잘 살지도 정확하게 어떠한 약속도 없어요. 지금 도망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떠나라고 하는 그 떠나라는 명령에 그냥 순종해서 떠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행동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회개다. 회개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된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 근데 그 떠날 때 목적지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얻을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내 인생이 될지 모르고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가 하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있던 이 자리에선 이제 떠나야 된다. 내가 있던 이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떠남의 소리를 들을 때 무조건 순종하는 그것이 회개. 그 회개를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베델이 나오는 거예요. 베델. 28장 11절 보세요. 28장 11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여긴 하란 나오죠.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0절에 28장 10절에 한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진지라. 밤이에요. 그죠? 예.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이 돌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돌을 가져다가 그것을 뭐 했냐면 베개를 삼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워서 잤습니다. 꿈에 본즉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사닥다리가 놓여졌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왜 오르락내리락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이걸 나타내는 거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보세요. 떠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항상 내가 어두움인 걸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통탄할 것인가를 내가 상한 심령이 되고, 그래서 회개를 하면, 떠나면, 그럼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밭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옥토. 그 옥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곳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고 옥토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베델에서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과 정확하게 동일한 언약을 누구에게 줘요? 야곱에게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장자의 명분이에요. 이게. 이 야곱의 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자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봤었습니다. 진정한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에 보면 셀 수도 없이 많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오게 된다. 여긴 티끌같이 되어 퍼져갈지며 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여기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하란으로 지금 떠나가는 거야. 하란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이방 나라로 가는 건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리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건 경외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거기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집. 이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문. 요한복음 뭐요? 내한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금 여기 돌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벳엘의 돌은 바로 산 돌이신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찾아보세요. 자, 찾았으면 읽을게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예수님 버린 바 되었었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죠. 당연하죠. 아들이신데, 하나님 자신이신데. 보배로운 보배, 이 질그릇, 우리 몸 안에 보배가 되시는 산돌, 그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이 되라 이 소리예요. 너희가 흰 돌이 되라 이 소리예요. 그 돌이, 벳엘의 돌이 바로 성전을 상징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첫 번째 성전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3일 만에 나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진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번째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부활한 우리가 세 번째 성전이란 말이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 번째 성전.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벳엘의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지금 베드로전서 2장 6절 조금 더 읽어볼게요. 거기 보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성전뜰이 아니고 성소에서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등대와, 7등대와, 금으로 만든 7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 우리에겐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제사를,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에서와 야곱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거룩함.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이건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28장 지금 나중에 찾아보고 적어만 놔요. 그 같은 얘기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부끄러움은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끄러움을 제일 먼저 당한 존재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럼 뭡니까? 의롭지 못한 존재로 남아있지 않는다. 반드시 의로운 존재가 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면 지옥이야.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면 지옥이에요. 저주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우리는 보배이지만 건축자들이 볼 때는 버린 돌이야. 버린 돌. 그러니까 돌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돌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에서가 볼 때는 그 돌은 팥죽 하나만도 못한 돌이야. 야곱이 볼 때는 그 돌은 보배예요.
그럼 그 보배가 뭡니까? 우리 신약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 땅 속에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땅을 산 사람, 그 주인은 그 보배를 못 봤냐? 봤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사기치고 뺏어온 게 아니고 여기 이거 있는데요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겐 그게 보배가 아니야. 그건 다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그래서 너 마음대로 가져. 야, 그것도 보배라고 너 그거 살라고 그러냐? 그 땅을 통째로? 그래 나야 뭐 좋지 뭐 네가 사니까. 그래서 그 땅채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자기 전 재산을 팔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 재산. 부분 재산이 아니고 대부분의 재산이 아니에요. 전 재산이에요. 전 재산.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남겨놓은 거 없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에서 왜 죽었냐고. 남겨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남겨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 가서 헌금 선약하고 건축허금 3천만 원 했다가 2천만 원 했다고 너 죽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딱 한번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이유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것이 이미 죽은 거야, 죽은 거라고 하는 걸 베드로를 통해서 영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요즘에는 다행이라는 둥,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만 해도 죽었다는 둥.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보여주고, 여러분도 알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셨어요. 그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시지 그걸 더 이상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하고 남겨놓고 일부분만 갖다 바쳤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부 드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전부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그걸 보배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배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그거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받지 않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이 세상이 지옥인 거야. 이미 지옥인 거예요. 그냥 그걸 보여준 거라고. 이런 존재는 이미 이 존재는 죽은 거다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도행전에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 그거를 진짜 오랫동안 해석이 안 됐는데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말을 전하면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연결해 줄 줄 몰랐거든. 지금 알았어요, 저도. 자, 그래서 베델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고 성전, 교회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예.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산 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이런 존재가 이미 우린 된 거고, 우리가 또 뭐가 된 거예요? 산 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속성이 다 우리에게 속하는 거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 말이 여러분 더 중요해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야곱아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신비한 빛에, 성령의 천국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라고, 진리의 소리가 되라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얼마나 하나님 멋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뭐가 돼요? 반석이신 교회이신 반석이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